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2015년 1월 5일 드디어 첫 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으로 살펴보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틀로 저희들이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책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성경 강해집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의 1장 3절 부분인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 또 리더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뀐 본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태초에는 어떤 뜻인지,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는지, 천지를 또 창조하시느니라.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석하는 힘을 한번 키워보고 또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항상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배우고 가르치는 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고백해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 묵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쉬운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나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가르치는데 또 배우는데 나누는데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고 더 바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 훈련을 같이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으로서의 알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His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 얘기는 시간의 역사가 이 태초 이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시간이 시작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 교제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는 알파를 의미하는데 이 얘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역사 이전에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거나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이 시작하는 역사의 이전에 유일하게 선지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혼자 계셨을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혼자 계셔서 외로워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했을 때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복수 형태라 그럽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창조하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외로워서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랑의 그 모습으로 하나 되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는 그 속성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타나고 생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랑이셨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원래 창조 전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모든 공간을 얘기를 해요. 모든 공간.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왜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창조의 중심에 어디가 있다? 우리가 있는 지구가 있다. 그 지구 안에서도 바로 사람이 있다. 사람 안에서도 사명자가 있다. 바로 중심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지란 용어를 쓰셨다는 것.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이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완벽한 사랑의 속성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천지는 모든 공간을 얘기하는데 왜 우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지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지구 중심, 이 지구 중심에서도 사람 중심, 이 사람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 중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천지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 안에는 시작의 근원과 주인과 주관자와 목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이 믿음이 고백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태초 창조 신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 설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설화하고 다른 점이 바로 1장 1절에서 선언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일반 설화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이 약해지면은 이것은 결국 인간에 의한 저작물, 인간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 신앙이 없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지기 힘든, 참된 신앙이 정말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한 삶 식구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참된 근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줘요.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하나님 외에는 창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은 또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문화 명령과 구속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의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창의력과 창조의 능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을 다른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배우려 하는 거는 좀 이상해요.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아버지가 쓰신 글이 옆에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적대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세력들에 의해서 아버지를 배우려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너희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혹은 너희 아버지는 원래 없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에 대한 확인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보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네가 한번 증명해봐 이거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말보다 더 아버지의 말은 배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나에게 증명하라 그러고 아버지는 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지 이제 보여주라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황당한 건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과 우리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우선 성경을 배제하고 얘기하자 그래요. 자기네들 방식으로만 논의를 하자 그래요. 이건 논의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왜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 얘기하자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툴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때로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은 정말 힘들어요.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보여주면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은 글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거보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의에 대해서 어떤 이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먼저 거부하고 성경 외적인 걸로 이것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우리들이 이 패러다임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 예,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예,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의 지혜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또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묵상하기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이거는 저자이신 목사님이 말을 해놓은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야고바 너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자는 거예요. 과연 이 신앙이 바로 고백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지. 놀라운 것은 창조의 의미를 바로 알았을 때 창조의 목적과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이사야서의 고백이 나와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현재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의 하나님 나를 조성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거부한 자들의 결과예요. 구원과 심판의 그 결과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안에서 구원 얻게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구원 얻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이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편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나,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외의 것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무엇에 의해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욕망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의 욕망과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시험대 위에 오르는 거짓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시편 33편 6절, 요한복음 1장 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온 우주는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우연한 것이 없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자, 창조의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까요? 이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목적이 창조 사역, 하루하루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적당한 어떤 매뉴얼처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러브레터 같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왜 준비하고 계셨는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굉장히 멋진 차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멋진 차예요. 이 차를 만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이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 돕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즐기면서 잘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충만하라고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가 차를 선물 받으면 그 차를 타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지, 이 차를 뜯어서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원리로 바퀴를 먼저 만들었는지 엔진을 먼저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를 따지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과학적인 매뉴얼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매뉴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증명하길 원하는 방법이 세상 학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은 웃기다고 생각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이 부분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오류가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면은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을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능력을 살펴본 다음에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어요. 뜻과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인간의 모습과 이 자연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언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어요. 특히 인간을 향한 그 내용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선언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먼저 선언이 되어 있고 이 선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 편리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이 창조의 선언도 그냥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창조의 선언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창조의 선언조차도 인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창조의 사역에 선언된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만물에 깃들어 계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의 중심은 우리 인간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윗부분에는 하나님과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나타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믿는 두 믿음의 축은 창조와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구약에서부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성 있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두 기둥인 창조와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이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함께 있었어요. 이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창조와 부활의 두 신앙의 기둥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것이지 그 신앙의 출발이 이때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과 또 이 부분 2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시초를 봤어요. 자, 이 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부터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이 페이퍼 쪽 꼭 출력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빛을 왜 만드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을까? 궁창을 왜 만드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우리에게 현재 시사하는 게 뭐지?
우리가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지? 궁창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인간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창조의 과정에서 나타나요. 이 부분 2주일 후에 우리 상고할 때까지 꼭 여러분 같이 묵상하면서 2주 후에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